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의 5번째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지난번 4번째 기적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5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6번째 중풍병자와 내 친구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기적 중에 1번, 2번, 3번 질병들을 고쳐주셨고요. 이제 4번, 5번, 6번이 한 조로 3+1 기억이 납니까? 마태복음에 3개가 한 조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4번, 5번, 6번 기적은 4번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5번은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6번은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5번, 6번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번, 2번, 3번에서처럼 질병을 고쳐주시는, 질병의 문제만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자연, 귀신, 그리고 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 그죠?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곁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 말씀들을 이 4번, 5번, 6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질병 문제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자연 문제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문제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본문 우리가 명심한 전 모든 영역에서, 그죠? 예외가 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 예외 영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문제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이 5번째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여러 사역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 중요한 세력이 마귀인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마귀가 부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귀신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이 마귀의 방해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이걸 이제 한자로 축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대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계시고 그가 부리는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저쪽 동네에도 어둠의 영역에도 마귀가 때로는 또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하죠. 사탄이 마귀가 대장 노릇을 하고 그 밑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각 사람들에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몸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올가매고, 그래서 마치 죄가 우리를 사슬에 얽매는 것처럼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들을 사슬에 얽매어서 우리를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귀신의 사로잡힘, 귀신의 속박, 귀신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아주 중요한 증표입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가 와서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데 과연 저 예수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절에 정치적으로 예수는 오면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내 시대에 내가 추구할 모습이 아니다. 나는 정치적 혁명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쪽으로 내가 정치 혁명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며 마귀는 이길 수 있나? 저 귀신들은 이길 수 있나?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저 마귀들, 저 귀신의 모든 세력들을 물려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다른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말씀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쏘쏘하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다 싶으면 벌써 다 병원에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예민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예민하지 않은데 마귀가 바보겠어요? 귀신과 장난을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얽매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귀신과 좀 장난을 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데려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지를 않는 거죠. 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무감각하고 또 무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영적인 것에서는 단 1도 없고 오직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얘기 속에, 우리 눈 속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돈 얘기, 아니면 건강 얘기, 노후 얘기, 아니면 먹는 거, 좋은 거, TV를 봐도 사람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전부 다 코로나 아니면 경제 얘기입니다. 귀신 쫓아낸 얘기가 이 와중에 거의 전설의 고향이죠. 요새 전설의 고향 만약에 TV에 사거나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이고, 요새도 저런 거 하나 싶듯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거의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또 무관심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실체로서 분명히 존재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저 흑암의 마귀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그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분명히 악한 귀신도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 마귀나 귀신은 결코 잠자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 왔다고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지쳤다, 안 할란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정말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요, 장로라고, 집사라고,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얘는 예수님한테도 미혹을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미혹을 해서, 그러니까 가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미혹을 다 해서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실험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이 먹고 누가 더 높아지고 막 이런 싸움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트 어휘입니다. 저게 정치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사도가 분명히, 네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성도의 진짜 싸움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또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돈 문제에 깨어있다. 머릿속에 늘 돈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올랐다 적을다, 통장에 얼마 있다, 또 올해 얼마를 받을 거다, 얼마를 줄 거다, 얼마 수입이 있을 거다,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너희 집 통장이 얼마 있노? 몰라. 남편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몰라. 애들 학비는 얼마나 되는데 몰라. 이건 돈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보면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나중에 심지어는 자기 노후에 30년 후에 얼마 받을지까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머릿속에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몸 구석구석 어디가 아픈지 무슨 정세인지 우리는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별 희한한 병세라든지 정상이라든지 이런 건 속속들이 거의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자기 영역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딱 물어보면 속속들이 알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고민을 하고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건강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적군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적군은 마귀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대치 상황인데 우리는 적군이 우리 집에 녹화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한편으로 순례하는 교회이고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순례하는 교회이고, 순례하면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수많은 치열한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시도 전쟁이요, 취업도 전쟁이요. 그래서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퇴근도 심지어 우리는 다 전쟁입니다.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핵을 쏴도 우리 온갖 전쟁을 겪고 있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 저런 전쟁 다 이겨도 영적 전쟁에 져버리며, 여러분들이 취업 전쟁에 이기고 또 입시 전쟁에 이기고 노후 전쟁에 이기고 부동산 전쟁에 다 승리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린다며, 영적 전쟁에 밀리며 그 사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첫째는 성경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적을 알고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싸움은 언제나 백전백패하고 말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는 마귀가 쓰는 중요한 방식이 귀신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귀신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벌벌 떨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그 시절은 귀신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사용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귀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이 코로나가 마귀가 쓰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마치 그 시절의 귀신으로 인한 두려움만큼이나 결국은 두려움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김기동 목사, 혹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베레아 귀신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너무 귀신을 강조해가지고 감기가 하나 들어도 무슨 귀신 들렸다? 감기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병이 하면 다 무슨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저 교회 가면 축기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 왜냐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 모든 게 다 아마 저 교회는 코로나도 코로나 귀신이라고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귀신으로 그렇게. 그래서 김기동 목사의 즉 베레아 귀신론은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너무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이단이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렇게 귀신을 확대하고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해버리는 것도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있다 하고 그것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싸움이라 하는데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마귀가 없는 것처럼 귀신이 없는 것처럼 나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아무 유혹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마귀를 알고 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까, 사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얘기들을 다 하나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귀나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먼저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거하는 곳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바다, 자연 세계로부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땅 중에서, 무덤은 이 땅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그 시절에는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중에 이 귀신들이 쫓겨날 때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무덤이 있고 옆에 또 돼지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돼지떼가 뭡니까? 당시 성경적으로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던 짐승이 돼지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로 있습니다. 결국 귀신들이 어디 지금 거하고 있느냐면 무덤에, 그리고 돼지떼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곁에 귀신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어디를 거하고 싶어 하십니까? 거룩한 영은, 성령은 어떤 곳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곳은 밝은 곳,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이라면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무덤 같은 곳, 돼지떼들이 있는 곳, 오늘 우리로 치며 어두운 곳, 부정한 곳, 타락한 곳, 더러운 곳, 바로 거기가 마귀 소굴이고 귀신 소굴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모습이 무덤가였고 돼지떼들이 있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떤 곳에 성령의 영이 임하시기를 적합하고 좋은 것이고, 어떤 곳은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마귀들이 우글거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귀의 속성은, 귀신들은 여전히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이런 정결하고 이런 외적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타락하고 죄 짓는 어둠 속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은 마귀가, 귀신이 정말 좋아하는 아지트로 삼고 싶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마귀 소굴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고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가보지 경험 삼아.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나는 절대 안 진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분명히 거기가 마귀 소굴인 줄, 귀신들 소굴인 줄 뻔히, 저 무덤가가, 저 돼지떼들이 있는 곳이 귀신 소굴인 줄 알면서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된 곳, 타락한 곳, 음란한 곳, 더러운 곳에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걸 알면서, 목사님 제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라 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곳에 주의 복음 외치면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악은 피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물들게 되고, 가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영적으로 천하 장군도 아닌데, 그리고 대부분 가는 의도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미혹이고요. 그래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미혹이기 때문에 가면 대부분 백발백중 넘어지거나 아니면 절대로 거기서 선한 거 못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늘 분명히 딱 그 시절의 마귀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바로 그런 무덤이라든지 돼지떼가 있는 곳들인데, 오늘 우리 시대도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만 정신 차려 깨어 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 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구나. 그러면 그곳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귀신이 장난치는 곳은 포악해집니다. 사나워지고요. 그리고 싸우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언제나 그래요. 지금 딱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사납고 포악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언제나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그 포악함과 그 사나움이, 그 교만함이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사람 아무 말도 안 듣는다, 목사님 말에도 안 들을 거요. 그러면 그 사람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이 특징이 딱 그렇게 되어 가거든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게 법치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아래에서 법의 통제를 받아줘야 되는데, 성도들은 누구라도 말씀의 통제를 받고 교회의 목사의 통제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딱 귀신이 저거 내가 저기 가면 저거 그렇지 딱 내 스타일이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도록 되어야지 마귀 쓰기에 좋도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보고 딱 저 내 스타일이네, 그죠? 귀신들이 보고 딱 저 내 스타일이네, 이야 저 성령께서 딱 내 스타일이네, 이리 돼야 될 긴데 귀신이 딱 저 내 스타일이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포악해지고 한두 번 사나워지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짓 하게 됩니다. 내가 마귀짓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마귀짓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귀짓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도를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내 몸을, 내 말을, 내 모든 것들을 쓰기에 참 좋도록 내어주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유하게 만들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화평하게 만드는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무덤에 가면서요, 어두운 곳에 가면서 꼭 사납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오늘 귀신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은 알지만 회개를 하질 않아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소리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늘의 첫 선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의 선포가 있고 나서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본 게 8장에 나오는 귀신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산상설교를 하고 수많은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긴가민가합니다. 야,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일까? 아직까지 긴가민가한데 이 마귀 귀신은 귀신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아보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안 합니다. 차이가 이겁니다. 머리로 분명히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근데
그 하나님 아들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렴풋이 때 배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우리 모든 이 정상적인 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다는 순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쫙 임하시는 높이 들린 성전에 옷자락에 올리신 그 줄을 볼 때 이사야의 첫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게 정말 지금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앞에 쫙 나타나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꼿꼿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까? 누구든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 주여, 제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귀신은 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머리는 똑똑하게 볼 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절대로 회개토록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경심 재판이나 보면서 정말 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조목조목, 진짜 그래 법정에서 봅시다 해서 이제 법정에서 최후까지 그렇게 이제 조목조목 이게 죄다라고 밝히는데, 와, 그래도 회개 안 하죠. 그렇게 끝까지 단 일말의 어떤, 그래도 옛날에 뭐 텔레비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 고개 떨구고 뭐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개 떨구면서 뭐 국민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속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고개 떨구면서 그랬었는데, 야, 이번에는 보니까 끝까지 진짜 뭐 반성이나 회개 안 하더라고 보니까. 야,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시키는, 끝까지 핑계 대게 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뭔가 지적할 때 아이들도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 주면 아이들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니다. 근데 애들도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며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합리합니다. 그 끝까지 핑계대고 합리하는 게 싫으니까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뭐 법에 뭐 잘못됐나 이제 이렇게까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마귀의 사람인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이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건 사실은 목사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연약함이 있었어.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죄도 짓고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최초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렇게 온 세상에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아무리 죄를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회피하면서 결국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떨까? 내게 요즘 진심의 회개가 있나? 목사님 저는 특별히 회개할 것 없을 만큼 제가 그래 잘 삽니다. 그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요사이 우리가 이제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참여의 시간을 넣어놓은, 이건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늘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회개 시간을 예배 시간에 꼭 넣어 놓거든요. 내가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내 일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참 회개했다라고 싶을 만한, 내게 정말 그런 참회의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핑계는 많아요. 바빠서, 또 딴 문제들이, 정신없는 코로나라는 다른 정신이 없었어, 회개할 텀이 어쨌거나 여러 요인들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회개가 없이 사는가? 마귀는 결론은 저 사람이 회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시절에 귀신을 통해서 했다면 이 시절은 바쁨이라든지 또 온갖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을 주변에 많이 보여주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렇게 하는데, 꼭 기억합시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가 없는 곳에 마귀가 역사함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구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이 사람들의 귀신을 그래서 쫓아내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세상에 어떤 강한 귀신이나 세상에 어떤 마귀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그 죄의 소환하게 해서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 2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군대 귀신, 군대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의 군단을 레게온이라고 합니다. 군단이 몇 명이냐면 우리가 백부장, 천부장, 6천부장이 있는 조직을 군단이라 1군단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1군단 사령관, 제2군단 사령관, 천부장이 6명이니까 6천명을 거느리고 있는 걸 군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군단으로 있다. 6천명이 귀신이 6천대로 6,000개나 몰려 있다는 귀신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데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귀신 하나당 돼지떼 한 마리 들어갔다 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많은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이 군단으로 귀신이 하나 둘 있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귀신이 이 군단으로 떼거리로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맞닥뜨린 게 바로 이 군단입니다. 귀신이 군단으로 있대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저들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것은 28절부터 있죠. 여러분 34절을 쭉 보면 그 중에 빨간 것이 복음서의 빨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빨간 것이 뭐 있습니까? 딱 한 단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은 마귀 귀신이 다 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가라.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딱 표현해 놨습니까? 귀신이 막 6천 군단으로 있으면서 지는 막 온갖 소리를 위협도 하고 떠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 앞에 쪼려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가라. 딱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사납고 위협적인 귀신이 한순간에 몰사하고 조용해집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기적 봤죠? 그 앞에는 귀신이 아니라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강하고 풍랑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 저 바다 보고 딱 한마디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납고 날뛰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진다. 이번에는 여기는 귀신이 떼들이 막 6천이 되는 귀신들이 막 사납게 막 날뛰고 막 그렇게 날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다른 거 협상도 아니고 한번 가라 딱 한마디에 그 날뛰던 귀신들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분명히 이 땅에 수많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쩌면 이렇게 사납게 날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모습으로, 사실 우리에게 돈 문제가 터져도, 건강 문제가 터져도, 마귀가 어떤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라도 어떤 때는 그 돈이 막 날뛰며 사납게 우리를 공격하면 진짜 우린 감당이 안 되고, 갑자기 내게 건강의 문제로, 갑자기 뭐 자녀의 문제로 뭐라도 사실은 마귀는, 귀신은 그렇게 날뛰기 시작하며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엄난의 영, 교만의 영, 분열의 영, 우울과 낭망의 영, 거짓의 영, 이 코로나의 영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며, 여러 말도 필요 없고 예수님 손가락 하나, 말씀 한마디며 능히 이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 한마디면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 한마디에 모든 것들은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귀신은 물러가고 평화가 왔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부정적입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적할 사람들이 놀랐고 막 그랬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다음 중풍병자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 다음에 9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귀신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서 가세요 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돼지떼 2,000마리하고 예수님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아무리 예수가 좋대도, 신앙이 좋대도 내 장사에 방해되면 저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내 직장에 방해된다면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 주이소. 괜히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오면 이 시국에 더 지금 돼지떼 2,000마리 이런 것만 해도 너무 큰데, 또 괜히 예수님 있으면 또 돼지떼, 어느 집에 또 돼지떼 5,000마리 잃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가이소하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죠. 예수님도 좋은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 돈, 내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오지 말고 가이소하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어쩌면
예수 좋다는 것도 알고 뭐 예수님 귀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거, 내 돈에 손해가 될 때, 내 직장에 손해가 될 때, 내 건강에 손해가 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그냥 가이소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2021년도 예수 때문에 내 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 직장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건강에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가이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때론 예수 때문에 돈을 손해 볼 수도 있고 건강을 손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손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에 그런 손해 하나도 안 본다는 건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정말로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먼저 영적인 신앙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은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에 또 새로운 해 시작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마귀가 그때는 귀신의 모습으로, 지금은 코로나의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웁시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저들이 사납게 날뛸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악한 영들을,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